우리는 구원의 증거와 연관하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개인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하나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을 통하여 증거되는 구원의 충만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구원의 증거와 연관하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경우 예를 들면 교회의 부패가 더욱 극심해지면 극심해질수록 자신의 실체를 철저히 감추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형태로 교회의 참 모습을 감추는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자가 지켜야 할 행위를 매뉴얼로 정하고 교회를 형태로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많은 질문에 대하여 인간의 행위로 형태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은혜만을 주장하며 구원의 증거에 대한 논의조차 무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신앙을 형태화시키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은혜만을 주장하는 것은 영주의주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증거와 무관함에도 스스로 나 교회야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기에 우리는 구원의 증거와 연관하여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7번째 증거에 충만히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7번째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캐리그마였습니다. 캐리그마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전도로 번역한 헬라어이고 그 의미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존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대표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복된 소식의 실체가 된 자들이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행위, 그 행위가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깥의 죽은 자들과 다른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전도라는 이 단어에서 도로 번역된 진리, 하나님 말씀, 이 진리가 신자의 삶으로 구현되고 이 모습을 통하여 타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264페이지를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근거가 되는 지혜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캐리그마를 하였다고 밝힙니다.
세상은 타자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성을 동원한 설득을 하거나 또는 세상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만 선포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형태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증거가 없다면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즉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된 증인이 되어 자신의 삶을 증거로 내놓으며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오늘날의 현실의 교회 속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이 교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야 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란 신자인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타자가 구원주를 보게 되는 내용을 본질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를 통하여 구원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통하여 구원주가 선포될 때 세상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신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반응을 안 하거나 관심도 없거나 오히려 신자를 박해하는 복음의 거절이 일어납니다. 즉 전도란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기에 구원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기쁜 일이지만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부정당하는 진리이기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박해를 넘어서는 실존의 존재, 예수님으로 변해가는 교회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캐리그마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반응은 전도에 동의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절과 전도하는 자를 향한 박해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존재 전부를 다하여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자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건축자에게는 버린 돌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전도의 일반적인 반응은 종교라는 형식으로 교회를 흉내내는 자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캐리그마의 교회는 현실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캐리그마로 자신을 드러낼 수뿐이 없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캐리그마에 충만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종교 안에 갇힌 교회로부터 소외를 받거나 버림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세상이 인식할 정도의 캐리그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들의 캐리그마의 충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매우 가깝다면 우리들의 캐리그마는 우리들에게만 인식되는 최소한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많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면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상이 충분하게 인식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인식할 정도로 나타나는 캐리그마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냈습니까? 먼저 초대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2만 내지 3만 명이 됨에도 불구하고 유무상통을 하였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교가 틀렸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초대교회를 용납할 수 없었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세상이 인식하여 쟤네들은 예수쟁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함께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11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여기 그때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진 때를 말합니다. 이러한 때에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그 이유는 당시의 기독교는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과 동일한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기록이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0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구브로는 팔레스타인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구브로에서 안디옥에 가려면 당시의 교통 상황으로는 직접 가는 길이 없었고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의 항구인 베니게로 왔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 특별한 무역의 통로라거나 그랬으면 그 길이 자주 이용되는 길인데 그 길은 당시에 이용되는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구브로에서 안디옥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가 그 길을 가서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또 여기 등장하는 구레네는 당시에 아프리카 북쪽인데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세상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세상 저 끝에서 굳이 안디옥까지 와야 될 일이 없는데 세상 저 끝에서 안디옥까지 와서 또 주 예수를 전한 사실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오직 무엇으로 인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은 문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디옥은 철저하게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의 신은 술의 신인 바쿠스였고 그리고 다프네라는 요정이었습니다. 이 중에 다프네는 안디옥에서 상대방의 욕망에 꺾인 자의 상징으로 바람난 여자를 보편화시킨 신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다프네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가
어느 날 다프네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폴로의 구애에 대하여 다프네는 거부하고 도망을 칩니다. 아폴로가 계속 쫓아가서 거의 잡히기 직전에 다프네는 자신의 아버지, 강의 신인 페네이오스에게 자신의 모습을 아예 바꾸어 달라고 간청했고, 그래서 다프네는 월계수로 변합니다. 아폴로는 하는 수 없이 다프네를 단념했지만 월계수를 자신의 성수로 삼았고, 머리에도 왕관 대신 월계수 가지를 엮은 관을 썼습니다. 이런 그리스 신화에 따라 올림픽의 우승자에게 뭘 씌워줘요? 월계수 관을 씌워줍니다. 이런 다프네의 신화에 대하여 안디옥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절개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프네를 오히려 꺾인 자의 상징으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근거를 통하여 누구든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꺾어 사용할 수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자들이 바로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술의 신이 이 바쿠스와 다프네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과 율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술로 자신의 욕망을 채웠고, 자신이 욕망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요, 꺾고서라도 갖는 것, 그것이 안디옥의 사고였습니다. 따라서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은 왕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와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했고, 21절과 같이 주의 손이 이들과 함께 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 왔고 23절과 같이 안디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24절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 눈축에서 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하게 되었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진 것입니다. 즉 바나바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원인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바나바를 지금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조건으로는 죽게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왔고, 그 수가 우리들의 상상을 넘은 수였습니다. 또 이 상황에서 25절과 같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고, 이 사울이 바나바와 합류합니다.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즉 자신이 임금이라고 여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하여 택한 자입니다. 사울은 최전방에서 교회를 탄압했던 자입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임을 또 한 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퀘리그마로 폭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을 바나바와 함께 하게 함으로써 26절과 같이 안디옥에서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예비하심으로 이 땅에 사고로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은 26절 하반부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쟁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자들이 거듭나서 예수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뀐 모습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선포된 것과 같이 인간의 원인으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안디옥에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상의 원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자신의 인과일로 가득 차고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안디옥에 나타난 거예요. 세상은 그 교회를 보며 예수쟁이야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사건, 퀘리그마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에겐 양적으로나 내용으로나 교회의 모습이 폭발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모습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습이 초대교회가 될 것인지, 또한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인지, 또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또 어떤 다른 모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진리로,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드시 우리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영광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퀘리그마로 예수님을 선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최종적 모습이 퀘리그마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들의 가슴 속에 그 교회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며 그렇게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함께 퀘리그마로 충만한 교회를 소망하고 있고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첫째, 진리의 공동체였고, 둘째, 고난의 공동체였고, 셋째, 자발적 헌신의 공동체였으며, 넷째, 초월적 윤리의 공동체이고, 다섯 번째, 아디아포라로 충만한 교회이고, 여섯 번째, 하나님 자녀의 정서를 공유하는 공동체이며, 일곱 번째, 퀘리그마의 충만의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라는 권면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참 교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의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들을 모이게 하신 것은 친목을 도모하라고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증거를 보게 해줄 테니 와서 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까지 잘 오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보십시오. 제가 구원의 증거로 충만해지고 있는 교회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확인시켜 드리는 것은 천국을 바라봐야지만 신자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증거로 충만해지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금과 같이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 없이, 구원의 증거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창조해 주신 구원의 증거, 교회의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계시해 주고 계신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죄가 없어지고 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하나님 그 죄 더 없애주시고 그 의 더 생겨나게 해주세요 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진리로 교제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에게 이러한 초월적 사건, 구원,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여전히 세상의 복을 구하고 있을 겁니다.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앞에서 다오 다오 다오,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라고 하며 빌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그 우상에게 밉보이면, 잘못하면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그 형통들이 없어질까봐 그 종교적 형식에 꽉 묶여 있을 겁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 형태 안에 들어오면 그 형태를 열심히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 우상이 뺏어갈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랬을 것이고, 수단인 돈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됐을 겁니다. 매일매일 눈만 뜨면 돈, 잠잘 때도 또 돈, 하루 종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수단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며, 그 돈이 주는 이 현실의 만족, 네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신이야 라는 그 만족으로 편안하게 사망의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자들 앞에 소유로 자랑하는 이 끔찍한 일들을 할 겁니다. 뭐 하나만 생기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그 상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고려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자신의 자랑을 내어놓는 그 끔찍한 인간,
살인하는 인간이 됐을 겁니다. 이런 죽음에 속한 것들로 채워져서 마치 끓고 있는 물 안에서 따뜻하다고 웃으며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됐을 겁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진리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들의 관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변하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우리들을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모두 의를 향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루의 이 고단한 삶을 살고 나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공고함, 이 유리함, 이런 것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약속하셨죠? 저의 유리함과 공고함, 저의 눈물들을 전부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그 못남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그 삶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우리들에게 없으면 그것을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들리는 이야기예요. 지금 7가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교회의 그 공동체의 이 모습은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그 모습을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곳으로 달려가자는 자신의 열심을 동원하는 이야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이 시기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며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그 천국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테니 지금의 현실의 고단함 안에 갇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초대교회나 안디옥 교회 같은 캐리그마로 폭발하는 그 교회가 우리의 끝에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끝은 틀림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로 충만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천국의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